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죠? 자, 메리는 메리 쫑쫑 게으름이죠, 그죠? 메리는 영어로 그냥 기쁜이란 말입니다. 기쁜 메리는. 크리스마스는요, 크라이스트 마스죠. 영어로 보면 크라이스트 마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마스는 이제 그 가톨릭의 미사를 이제 마스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식으로 보면 기쁜 그리스도께 드리는 예배, 기쁜 성탄 예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기쁜 성탄 예배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제가 성탄절마다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원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다는 12월 25일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또 그죠?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목자들에게 우리 오늘 아이들도 같이 예배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아이들 참 자유롭게 이렇게 놔두셔도 됩니다. 예, 괜찮습니다. 가족 예배니까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양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12월 달에 목자들은 밖에서 밤에 양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춥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에는 밤에 노숙하면서 양을 밖에서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2월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12월 25일 이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동방정교는 1월 7일, 8일 이때 이제 크리스마스를 지킵니다. 지키고 사실은 이단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돼요. 이단들이 주로 어떻게 접근하냐면 12월 25일이 태양신을 섬기는 날인지 아느냐 이렇게 접근을 해요. 원래 이제 12월 25일은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 맞긴 맞았어요. 로마 시대 때에. 왜냐하면 동지가 되면 날이 제일 짧지 않습니까? 해가. 근데 이 짧은 해가 이제는 좀 길어지니까 어둠의 권세를 뛰어넘게 넘어서서 태양이 다시 부활하는 그런 의미에서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었는데 이 태양신을 섬기는 것을 이제 없애고 로마 황제가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써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12월 25일을 예수님 탄생한 날이 아니고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지키는 거예요. 이단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해도 나도 안다. 하지만 그 날이 예수님을 진정한 우리의 태양 되시는 예수님을 탄생을 기념하는 그 날이란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날과 달과 일과 절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12월이 예수님 태어난 날이 맞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세례 요한, 사가랴 아버지가 시간 가면 안 되는데 오늘 그 제사장이 자기 준반 자기 이제 돌아가면서 제사를 섬기는데 그 날짜로 계산해가지고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뒤 하여튼 뭐 그렇게 하면 12월로 나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냥 알고 계시면 됩니다. 들어봤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뻐하면서 누가 옵니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오는 거예요. 동방박사를 하죠. 동방박사 세 사람인지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인원수는 안 나옵니다. 황금, 유황, 모략 이 선물이 세 개라 가지고 우리는 세 사람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할 뿐이지 성경에 세 사람인지 네 사람인지는 안 나와요. 그리고 여행은 세 사람 하기가 힘이 들죠. 종들을 데리고 다녔을 거예요. 박사 정도 되면. 그래서 세 사람보다 많을 것이다라는 것이 보통 이제 학자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어쨌든 동방에서 박사들이 오는 거예요. 그림 넣어주세요. 아이들 있으니까 제가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없습니까? 예. 동방에서 세 사람이네. 뒤에 있어요. 뒤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뭘 보고 별을 보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별이 계속 있었는지 아니면 자기 나라에서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보고 유대로 왔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어쨌든 별을 보고 이들이 옵니다. 자, 퀴즈.
동방의 박사들인데 동방은 어느 나라일까요? 한국이다. 동방 예의주가 아니냐 우리가. 동방은 한국이다. 이 박사들은 한국 사람일까요? 실제적으로 신라 사람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서 왔을 것이다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본입니까 동방은? 동방의 박사가 동방이 어딜까요? 태국일까요? 베트남일까요? 인도일까요? 어딜까요?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한 번도? 이 동방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이거든요. 지금의 이란, 페르시아. 페르시아에서 온 박사들일 것이다. 이게 12사도가 죽고 난 다음에 12사도의 제자를 속사도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속편 이렇게 말하죠. 속사도 시대 때에 속사도들도 이 동방의 박사 동방은 페르시아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해가지고 설교 10분 만에 끝내야 되거든요. 예, 페르시아라고 주장하는 속사도들이 많이 있어요. 예, 페르시아가 근거 없는 말이 아니고 어느 정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페르시아에서 온 박사들이라 말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 때에 다니엘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합니다. 기억나십니까? 뭐 금으로 된 머리 그죠? 나라가 있고 은으로 된 나라가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큰 돌이 와가 다 부셔뜨리는 거. 큰 돌이 이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에요. 다니엘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한 선지자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 잡혀 가잖아요. 바벨론 포로 잡혀 가서 언제까지 이 박사 역할을 합니까? 다니엘은 어느 나라 때까지? 페르시아 나라 때까지. 다니엘이 페르시아 나라 때까지 이게 박사예요, 박사.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박사입니다. 박사는 별을 보고 이제 그 징조를 아는 거예요. 별을 보고 저 별이 뜰 때는 국민들에게 씨를 뿌려라. 저 별이 뜰 때는 추수를 해라. 이걸 이제 박사들이 하는 거예요. 별을 보고. 별은 해마다 이렇게 날짜에 따라서 어떤 별이 뜨는 게 다르니까 방향이. 이게 이제 박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다니엘이 박사인데 페르시아 시대 때까지 이 다니엘은 살아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의 그 예언을 아는 페르시아 박사들이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유대인이 왕이니까 당연히 왕궁에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왕궁으로 찾아간 거예요. 근데 왕궁이 아니라 어디에? 그때 다시 별이 자기들을 인도합니다. 베들레헴으로 인도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페르시아 나라라고 하면 페르시아 나라 아니라고 해도 뭐 동방에서 박사들이 여기까지 오는데 얼만큼 걸릴까요? 지금 거리로는 1600km래요. 그 당시에는 뭐 산 넘고 길도 안 좋잖아요. 적어도 뭐 2000km 이상 되었을 거예요. 아주 멀었을 거예요. 그리고 헤롯이 2살 이하로 별을 본 시점으로 2살 이하를 다 죽여버리니까 적어도 별을 처음 봤을 때에는 2년 전이었을 거예요. 1년이나 2년 사이일 거죠. 안전빵으로 2살 아래로 다 죽였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1년, 2년 사이. 그래서 별을 처음 보고 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그 정도 걸렸을 거예요. 바로 출발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막 시간이 오래 걸렸어. 오랜 시간 걸려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단 말입니다. 돈이 얼마나 들까요? 돈이 엄청나게 들겠죠, 그죠? 오는데 얼마나 들겠습니까? 거기다가 이 당시에는 위험이 있어요. 강도의 위험. 목숨 걸고 와야 돼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유대인으로 왕으로 왔는데 자기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바로 이웃 나라면 뭐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박사니까 정치적인 유익이 있다 생각하지만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나라 이름도 안 나오는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동방의 박사들이 뭐 하려고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유대인 왕이 자기가 무슨 상관이에요? 찾아올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있습니까? 제가 뉴스가 아니라 TV 보니까요. 일본에 오니기리 미세 이런 보셨습니까? 오니기리 미세인데 7시간 줄 서 있는데요. 그 사람들 밖에 줄 서 있어요. 이렇게 줄 서가지고 7시간 기다려가지고 그 오니기리를 사 먹더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줄 서겠습니까? 우리는 안 먹고 말지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뭐 개인적으로 다 다르겠죠. 근데 누가 줄 서냐면요. 7시간 기다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줄 섭니다. 7시간 기다려서라도 그걸 사 먹을 수 있는 만큼 가치가 있다 생각하면요. 시간 들이고 돈 들인다니까요. 추운데도 밖에 서 있는다니까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멀리서 희생을 각오하고 이렇게 찾아왔다는 것은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심지어 왕궁에 갔는데 왕궁이 없대요. 저 베들레헴
가야 된대요. 베들레헴 가니까 아기예요. 부모는 완전 가난뱅이에요. 가난뱅이 그 아기에게 이 동방의 박사들이 무슨 이익이 있어가지고 그 아기를 보고 에이 유대인 왕인 줄 알았더니 뭐 이 아기가 가난한 집안의 아기, 야, 우리가 무슨 이익이 있다고 돌아가자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그 아이에게 선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경배를 한 거예요. 경배를 했다. 경배하러 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단순히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생각했으면 그런 일을 못합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적어도 이 아기가 누구라고?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그래서 페르시아일 가능성도 큰 거예요. 다니엘이 예언한 그 메시아, 전 인류, 앞으로 강대국들이 나올 것인데 다 심판할, 전 인류를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그 메시아가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시간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그렇게 희생해서 이곳까지 와서 정말 밖으로 보기에는 볼품없는 그 아기에게 경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 그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별을 보고. 그 별을 보고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 생각하고 그들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걸만한 그런 별이 있습니까? 이 박사들은요, 그 별을 보고 어찌 보면 자기 인생을 그런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어찌 보면 희생하고 그 별의 주인공 대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별이 없습니다. 별 보기가 힘들어요. 실제적으로 밤에 보면 별이 안 보여요, 그죠? 하늘의 별도 안 보이지만은 인생의 별이 없어요. 인생의 별이. 인생이 뭐가 별입니까? 사람들은 돈이 별이에요. 저 돈이라는 별을 따기 위해서 저 별을 보고 그 별을 쫓아가는 거예요. 다 물질 만능주의 아닙니까? 그 황금, 그 돈만 보고 이제 살아가면 그게 내 인생의 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진정한 별이 없으면요, 우리 인생에 참된 안식을 느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국기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친구들 봤어요. 이게 이스라엘 국기예요. 이스라엘 국기 안에 별이 있습니다. 무슨 별이죠? 다윗의 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윗의 별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 같은 메시아, 다윗 같은 왕, 그 별을 보고 있지만은 예수님이라는 그 별을 보지 못해요. 그 나라에는요, 예수님을 별로 보는 그 눈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별로 모시지 않으면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안식이 없는, 쉼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는데 크리스마스 트리 위에 재려 있는 그 별, 예수님이 그 별 아닙니까? 근데 이 크리스마스에도요, 예수님이 별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오늘날 크리스마스의 별이 누굽니까? 산타가 크리스마스 별이에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요.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일 나쁜 애인지 전지전능이라 산타 할아버지 다 알고 있어요. 누가 죄를 지었는지, 누가 죄를 안 지었는지. 그리고는 심판하는 거예요. 착한 애에게 선물을 주고. 산타 할아버지가 별이 되어버렸어요. 오늘날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기뻐하고 있는데 사람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는 무엇이 여러분 인생의 별입니까? 우리의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인간이 하나님으로 떠나버린 그 죄, 하나님으로 떠나버렸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는데 이 죄 문제, 다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의 희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별을 갖지 못하면요, 인생은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탄을 맞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그들의 그 마음 속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참된 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 거예요. 그 별을 만나지 못하면요, 우리 인생은 다른 것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별을 보고 그들이 그 길을 떠나고 모든 희생을 각오하고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한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별로 모시고 우리가 정말 내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따라갈 때에 우리 인생은요, 참된 희망을,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성탄의 참된 기쁨이, 참된 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여러분들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별로 모시고 그 별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탄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별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